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6일 목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 지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486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참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쉴 데도 없고 평안도 없고 죽을 일이 쌓여 있는 이 세상임을 또한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주님 품에서라야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품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잘 이기며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또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저희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갈 곳도 없고 더 이상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또 붙잡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 구원의 능력 허락하시어서 주여 이 험악하고 힘겨운 인생살이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또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고 또 힘을 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부터 제가 12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3절까지는 뒷부분 드라마 바이블로 끝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69페이지 역대하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야와
벳슬과 서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게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아이사야 그 태풍이 우리 지역에도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입혀서 지금도 아직 복구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전도 있고 나무가 다 부러져서 가택이라든지 또 자동차 또 주거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홍수가 난 곳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또 힘겨우신 분들은 우리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일들을 같이 협력해서 다 이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운에서도 열심히 지금 복구를 하고 또 PSUNG에서도 지금 전기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피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차질을 빚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또 우리 교회 분들에게 저에게도 알려주셔서 우리 서로 좀 힘을 실어주고 짐을 다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에 있는 말씀은 어저께 10장에 이어서 이제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었던 그때 나뉘어진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일까? 너무나도 뻔한 일, 이 둘이 서로 갈등을 하고 또 싸움을 하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통일국가였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막강한 나라였었는데 나라가 둘로 쪼개지다 보니까 국력도 쇠퇴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또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서로 정적이 되어 갖고 서로 으르렁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유다는 유다대로 예루살렘은 우리 거, 또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우리 거 또 따로 만들지, 이래갖고 서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성전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갈려진 것보다도 더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힘을 실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나는 따로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당시에만 해도 이 르호보암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를 배신한 저 북이스라엘 놈들 이렇게 하고 막 굉장히 적개심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에 11장 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생각에는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 박살을 내고 여로보암을 죽이고 그리고 다시 통일을 이루리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1950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6.25 전쟁, 그야말로 동적 상잔의 비극이 있었는데 다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우리가 얘네들을 다 공격을 하면 우리 말 들을 거고 그러면 통일을 이룰 것이다, 서로 각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지금도 이산가족이 일어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 이게 우리 역사하고 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 어쩜 이렇게 쌍둥이 같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이었었고, 정말 남쪽에서만 18만 명이니까 북쪽에서 또 얼마나 많이 지파 숫자로 치면은 인원수로는 북쪽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전쟁을 하겠는가. 여기에 이제 좋은 카운셀러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이죠. 2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 이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싸우지 마라. 지금 싸워봐야 다 서로 피해를 입는 것이다. 하지 말고 그 평화를 이루어라. 근데 다행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게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지금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근데 지금 이 전쟁을 그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전쟁이 없었다. 이게 우리에게도 좋은, 이게 꼭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실 형제들끼리 싸운다, 집안에서 내분이 있고 나라가 내분이 있고, 이 사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싸워서 될 문제가 있고 싸워서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야 너희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형제들끼리는 싸우면 안 된다 이런 것으로도 들려지지만은요, 여기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뭐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남과 북이 계속 갈등을 하고 계속 싸웁니다. 우리 생각에는 싸우지 말고 잘 지나지, 왜 맨날 이렇게 투닥투닥 싸우는 거야. 결국 이 싸우는 것, 이 내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점점 국력이 쇠약해지고 결국 외세에 의하여서 북쪽 남쪽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니네들이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니네들 지금 정신 차려고 지금 서로 힘을 키워도 모자랄 판에 왜 싸우냐.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어느 때는 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뜻밖의, 하나님이 왜 싸우라고 하시나, 이런 피해도 입고 이러는 건데, 근데 이럴 때는 싸워서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은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그냥 와장창 수비전만 해갖고서 깨지고 막 이러니까 실력을 길러내라. 그리고 적을 물리쳐라. 그래야 사탄도 때려잡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영적 전쟁도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합니다. 착하다 못해 순합니다. 순하다 못해 맨날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순진하게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때로는 사탄이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 그 사탄을 때려잡는 실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평소에 실력을 연마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울 때도 있고 안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또 애를 써서 평화를 만들어야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 막 한창 갈등이 있는데, 이때 싸우면 정말 순식간에 다 망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로보암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려지는 순간에 정신이 바짝 난 겁니다. 그렇지, 지금 우리가 코가 석잔데 우리끼리 서로 싸워갖고 더 큰 피해를 입고 망할 그런 이유가 있느냐. 정신이 바짝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효과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믿음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강박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판단대로 하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히 어긋나갖고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남쪽은 유다하고 또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밖에 없습니다. 저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베냐민도 사실 베냐민이 굉장히 좀 약아요.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했더니 이 베냐민이 거주하는 데가 꼭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리할 때는 이쪽에 붙고 불리할 때는 이쪽에 붙고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이 당시에는 유다가 강력한 통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베냐민이 합세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에도 보면 여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목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오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또 어디입니까? 예. 베델하고 어딘가? 예. 두 군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화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 이러고서는 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유다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역대하에서 가만히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초점은 이 남유다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이 유다 지파가 결국은 다윗도 유다 지파이고 또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님도 나타나시고, 이게 그야말로 로열 패밀리, 그 다음에 메시아 그 계열이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갈등을 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가끔 교회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막 회의를 하다가도 싸우고 막 이러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 감정인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지혜와 또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싸우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싸울 일이 뭐 거의 없죠. 뭐 믿음의 형제들끼리 뭐 우리끼리 다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또 싸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싸우느냐? 이단이 있고 사탄이 역사하고 무슨 잘못된 것이 들어오고 악행이 있고, 이럴 때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이 십자가의 군병이 그야말로 돌파해 나가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 또 평화를 이루어야 할 때, 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 또 흩어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때, 이때를 분별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이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협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과 저 사람 그냥 친교하려고 그냥 인간관계 하려고 온다, 이거 조금 지나면은 살짝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잘 힘을 모아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무슨 뭐 일사천리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도 서로 생각이 뭐 티격태격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저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걸 튜닝하는, 조율하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서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싸우다가 볼일 다 보고 서로 감정만 상하고 아무것도 이루는 것도 없고, 에이 그만두지 뭐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함께 힘을 모아도 그러면 또 신바람 나게 하기는 하죠. 힘은 들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생각, 자꾸 내 판단, 이거 같이 하면 그것만큼 기운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재미없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생명의 길이지, 진리의 길이지,
이러면서 우리가 쫙 해야 신바람이 나면서 어려워도 돌파하면서 다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그 금송아지로 하나님 신앙을 했던 그 지역을 베델, 그 다음에 단, 두 군데다가 해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던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 막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어쨌거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생활도 이 힘든 우리 인생길도 끝까지 돌파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되게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또 위험한 요소들도 잘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태풍 피해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 또 힘겨워하고 있는데 우리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편찮으신 분들도 우리 오늘은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우리 미국 땅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우리 에너지가 생기고 또 신바람이 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어려운 모든 삶의 이 난제들을 타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역대하 11장에 있는 말씀, 우리 남과 북이 갈라져서 결국 갈등을 하고 분쟁을 하고 싸우려고 드는 이때, 그때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싸움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이 모든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서로가 힘겹고 죽이는 그러한 소모적인 싸움과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우리의 삶의 공동체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미국 땅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은 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도 어렵고 또 정치적인 또 갈등으로 인하여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이때, 또 이 아이사이아 태풍으로 인하여서도 어려운 이때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건져 주옵소서. 또 대한민국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이 자연재해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